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땅이 크면 큰 나라이겠죠. 또는 국민 수가, 인구 수가 많을 때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를 큰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는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도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나라는 보통 미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큰 나라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 민족이 큰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 이 정도면 큰 나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다 할 때의 어느 한 부분은 아마 IT 쪽이 아닐까요? IT 강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또는 이제 한류 열풍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 또는 아이돌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세계적으로 제법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요즘은 음식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면서 소개가 되어지면서 여러 방면의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큰 나라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해서 우리나라는 큰 나라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8절도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과연 자기 민족을 평가할 때 무엇을 근거하여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큰 나라의 기준들,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모세가 자기 민족을 보고 큰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땅도 없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숫자는 좀 되긴 되는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조직력이 없고 오합지졸들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경제 이런 것들, 군사력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바라보고 전혀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들어가서 정복해라, 이러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만 한 말은 아니고요. 적어도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큰 나라의 기준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을 유형적 자산이라고 말한다면, 모세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은 큰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형적 자산이 뭐냐?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큰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형적 자산이라는 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영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큰 나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고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죠. 그래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하게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신이 과연 백성들이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더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왜? 모든 이방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산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린 다 죽었다 할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주시잖아요.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힘들어할 때 또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주여 물 좀 주세요 하니까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해주시잖아요. 이러저러한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기도하여 어떤 신이 응답하는가로 결정을 짓자 해서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죽은 신이 응답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위에 모든 제물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이고, 도우신다는 말이고, 지키신다는 말이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증거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세가 이야기하는데요.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법이 공의롭다는 말은 법을 제정한 사람이 공의로운 거죠. 제정한 사람이 불의한데 공의로운 법을 제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도 규례들은 당연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편파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뇌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국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세요. 전 세계 안 보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최대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공평하게 하려고, 의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러한 애씀 속에서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바에 이로운 부분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서로 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부 인간은
법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공의롭게 하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인 공의로운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전혀 흠도 점도 죄악과 관계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처럼 온전한 법을 제정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전부 다 큰 나라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독교 기반한 나라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한 나라예요. 그러면 미국은 큰 나라인가? 유형적 자산 말고요, 이 무형적 자산, 영적 자산으로 볼 때 미국이 과연 큰 나라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20%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큰 나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로운 법, 우리로 하면 이 성경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백성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 뒤에 보세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큰 나라 사람 지켜 행할 때 주변에서 보고 이야 큰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법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법한 삶을 사는 거죠. 왜? 법이 의로우니까요. 그런데 그 의로운 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로 큰 나라와 아님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그 120년 인생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 잊혀지지 아니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언제냐면요, 광야 40년의 삶을 거의 다 살고요, 이제 1세대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2세대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볼의 그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모세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1세대 백성들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2세대 백성들도 바알볼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생존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3절과 4절에서 하나의 단어씩을 찾아서 비교해 볼 때 참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3절에는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할 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따르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하고 4절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을 때 이 붙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보시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다 인간의 의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된 그러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따르다, 의지적으로 추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붙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인간의 의지가 잘 들어있는 동사인데, 하나는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며 붙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선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우상을 선택하는가에 나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너의 전 인격으로 나에게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작정하고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삶이 나 혼자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돕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선택하는 의지가 동원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잘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한 현실로 다가온 건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장은 받았어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에 때로는 천국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뎌요. 버틸 수가 있어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래 내가 머지 않은 때에 들어가게 될 저 천국, 저 천국의 삶은 이러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연구표 속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보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똑같이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볼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여 살 때 주시는 복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란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복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주변에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다룰 사람들이 아니구나, 마음의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두려움을 주변으로부터 갖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상황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 머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제 추행을 당해요, 동네 사람한테. 그때에 오빠 둘이 그 사람들을 전부 복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부족 사람들 건드려 놨으니 부족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우리 일행을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느냐. 이제 큰일 났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그냥 참고 있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일행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조그만 것조차 다 내놓게 해요. 전부 내놔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 전부 내놓고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가족 식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작정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5장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출발한 겁니다. 베델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거든요. 벌벌 떨었거든요. 공격하면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 일행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뭐 군사력을 갑자기 강화시켜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이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나요? 개인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어요. 교회도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또는 한국교회의 성도는 사회로부터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요? 한국 교회가 크지 않아서요? 큰 교회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작은 교회라서? 그래서 아이고 야 너희들은 그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해서 비웃음을 사는 건가요? 조롱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은 데 있지 않아요. 유형적 자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무형적 자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국가가, 주변 부족이 야곱의 일행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게 될 때에 비로소 주변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오늘날 우리가 대비를 할 때에 나라 대 나라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여 선택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대 나라로 비교하여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이해되느냐? 오늘날로 하면 교회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교회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청하신다? 그럼 우리 교회에 요청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큰 나라야, 우리는 큰 나라야, 너희는 큰 나라 사람이다, 그 말을 주변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교회를 생각하여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큰 교회, 어떤 교회를 여러분은 큰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 성도수가 어마어마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유형적 자산을 가리켜서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다. 그것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말씀, 주어진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큰 교회 사람, 큰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자부심을 느끼느냐? 무엇으로? 우리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뭐 화려한 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과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가에 대하여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하신 바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큰 교회의 자부심을 갖자. 내가 정말로 바른 성도인가, 큰 교회의 성도인가 라고 하는 건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러한 큰 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율동은 안 하더라도 박수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양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의로운 계명을 주시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불공평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신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교인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로 가득 차서 큰 교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나라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전인격적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비에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의로운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계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불공평함이 전혀 없는 주의 말씀 앞에 조금도 식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이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큰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큰 교회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넘쳐남으로 큰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긍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나라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 잊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예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큰 나라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선포하며 알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진영경 전사님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유초등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는데 건강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좀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다시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로 좀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수줍어하셔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만 시키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 전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했는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곳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다시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큰 나라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